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야곱은 라반에게 하란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울분을 쏟아내면서도 그 절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너지지 않은 것과 또 자신이 이룬 부유함은 삼촌 라반의 그 비열함을 다 무찌르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감으로 남의 것을 취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자로 20년 동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를 빈손으로 라반에게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수히 속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큰 재산과 무리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야곱은 삼촌의 양떼에 손해를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손수 배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야생동물의 공격이나 또 도적질을 당한 것을 배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는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황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 자신도 점점 변하여 간 것입니다. 라반과 품삯을 정할 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장에 보면 야곱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치 주술적인 방법을 써서 자신의 몫이 되는 그 겉모양을 가지고 있는 양들을 태어나도록 배도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삼촌이 아무리 나를 속여도 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촌의 양을 보충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라반의 속임수에 좌절하지 않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삶에 대해서 덤덤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러한 삶의 의미와 또 삶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커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되는 일이니 비록 사람들이 나를 향해 좋지 않은 뜻으로 행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못 견뎌하고 또 그 억울함을 되갚으려 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그런 모든 일을 겪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의 손길에 연연하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항의에 대해서 라반은 응답합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의 불평과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신을 상대히 관대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이제는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정이 많으며 야곱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의 말, 그 비난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43절에서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땅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것이지만 야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마땅히 취해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화제를 돌리더니 이제는 나와 내가 언약을 삼자,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또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그러한 족장들과 언약을 맺거나 맹세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은연중에 상대의 우월함, 그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오히려 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26장에서 아비멜렉은 또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저 그 땅을 떠돌던 나그네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라반은 분명히 야곱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52절에서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라반은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라반과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을 무더기로 이루게 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에 새겼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그 돌무더기를 불렀습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 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부릅니다. 모두가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이 있는 곳이 길르앗 산지입니다. 그 돌무더기라는 히브리어 말이 갈이라는 말인데 길르앗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어떤 어원적 의미가 돌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기둥이라는 말이 맞제바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 무더기를 미스바라 부르는 것과 언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라반과 야곱이 그러한 언약을 맺는 두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에게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50절과 같이 곧 자신의 아내가 되는 레아와 라헬을 박대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혼인상 그들이 갖는 권리를 줄어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의 딸들 외에도 다른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여러 아내를 갖도록 두 딸을 주었던 당사자가 바로 라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또 아람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라반다운 태도였습니다. 이제 둘은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의 간습처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50절에서 라반은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 친교하는 것은 이제 서로가 형제가 되어서 적대 행위를 배제하겠다, 멈추겠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언약을 맺고 아침 일찍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때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복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또 언약을 맺음으로써 라반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야곱의 부유함을 막기 위하여 야곱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최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야곱의 삶이 또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사태가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빈손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라반에게 위협당하는 자에게서 라반의 부당함을 책망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평생 부당하게 취급하였던 라반과의 갈등을 평화의 조약으로 맺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겪고 있는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바꾸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꿈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 미래 속에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삶을 억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했던 삶을 취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를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것도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태에서부터 그는 나중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나중이 되어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일 뿐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에서가 장자라고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다고 으스대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하게 에서의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팔도록 하고 그 권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라 할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서 내가 야곱인 것을 눈치챈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저주는 다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는 이에 혹합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심이 두려운 마음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현실은 정반대, 거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자신보다 속임에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라반의 부당한 취급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커녕 밑바닥의 삶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삶이 완전히 그렇게 끝났다, 닫혀 있다고 여기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그 옛날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자신을 속이고 착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라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의 미래가 열리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애쓰던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10번이나 속이는 라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자신의 삶을 막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인간의 그 어떤 시도와 계획과 방법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라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야곱의 삶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반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야곱의 복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애걸하듯이 자신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거의 기둥, 이 증거의 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 된 나의 딸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매달리는 듯 합니다.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 자신도 변하여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양떼에 손해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소유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재산에 손대거나 그 재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언약을 체결하고자 부탁할 때에 과거의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해 줍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그 자신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경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해결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과 같이 오직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나의 모든 상황을, 모든 사태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또 그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 가져올 수 없는 그 삶들을 주님이 열어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열어주실 수 있는 그 삶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